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이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예배 시간, 이 나무가 울긋불긋 그 옷을 갈아입고 억새가 흰 머리를 날리며 이 더 깊어져가는 이 가을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아주 작은 마을, 참 평범한 마을 한가운데 이 회색빛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이 건물은 이 어떠한 꾸밈도 어떠한 채색도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건물 내부도 그 외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회색빛 그 공간에 중간중간 이렇게 전등이 달려 있고 그 콘크리트를 감싸고 있던 목재로 된 이 거푸집을 이 검은색으로 채색해서 만든 의자만이 듬성듬성 놔져 있기 그 정도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다른 것이 있다면 정면 벽이 이 십자가 모양으로 딱 뚫려져 있고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건물은 바로 빛의 교회라는 건물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그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만든 교회라고 하죠.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 안도 다다오는 이 건물을 지을 때 교회의 본질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했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바로 십자가와 빛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했던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고요. 두 번째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빛이었던 겁니다. 이 교회가 지어지기 전 약 500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도 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화려한 외관을 자랑했습니다. 굉장히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거대합니다. 이 건물은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함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짓기 위한 모든 과정과 그 의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당시 면죄부를 팔고 다녔던 도미니크 수도의 소속의 이 수도승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답니다. 헌금 상자에 당신들이 동전을 넣는 순간 그 떨어지는 땡그라 하는 소리가 나면 영혼이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간다고요.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그리고 그 면죄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 면죄부는 위쪽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손길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밑에는 예수님의 발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 이런 글을 기록해 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옆구리에 난 상처의 길이와 폭이다. 이 상처에 자주 입맞추면 7년간 죄를 용서받고 이 그림에 입맞추는 사람은 급사와 와병과 뇌출혈로부터 7일간 보호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의 외관, 그 모습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장사의 소굴이었고요. 성도들은 기복신앙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먼저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이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 순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빈과 쯔빙글리, 그 밖에
여러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태어납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 개신교가 된 거죠. 여러분,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개신교라고 하죠. 이 개신교는 영어로 하면 리폼드 처치입니다. 리폼이에요. 리폼하면 옛날 모습, 그 모습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그 형태를 바꾼 것을 생각하지만 리폼입니다. 본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모습 통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그 왕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야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22년간의 행적을 성경은 총 7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입니다. 짧게 지나가도 될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악한 왕을 이렇게 길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중요한 인물이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악행에 맞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마치 그 모습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런 악의 화신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정식적으로 도입해요. 이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하죠. 이 하나님의 이 가뭄에 대한 선포는 전적으로 이 아합의 죄악에 대한 징계이자 또한 바알과 그 아세라가 가짜인 것을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그 당시 이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하늘의 신이었고 비의 신이었어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었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가부의 여인의 집으로 그 엘리야를 숨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곤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숨기고 멈추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드러내고 언제 멈춰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의 주권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드러내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멈춰있는 시간, 숨어있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엘리야와 아합을 드디어 만나게 하십니다. 아합이 이 엘리야를 만나자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아합 왕은 이 모든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원망의 대상부터 찾습니다. 그 원인을 내가 아닌 누군가, 아니 어떠한 상황, 그것을 찾죠. 첫사람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함으로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 탓합니다. 아담은 그 여자를 탓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 과오를 타인에게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원인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그 회복의 단계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약함과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내 안에 있는 실수와 죄악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 아합과 그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가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일단 모읍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가멜산에 또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21절 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뭇거림은 진리가 뭐고 비진리가 뭔지 헷갈려서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머뭇거림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뭇거림은 세상이 주는 그 이득과 이로움도 취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도 취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있는 주저함, 머뭇거림이었던 거죠. 제가 종교학을 공부할 때요, 이 사회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의 종교는 샤머니즘이라는 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오로지 기복주의 신앙으로 믿는 샤머니즘적인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학 교수님은 교수님이면서 또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시기에 교회 또한, 성도들 또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복을 바라며 복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복받기 위해서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야말로 기복주의 그 혼합된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은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할 때 단어에 보면 둘이라는 단어와 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그 중간에 한 단어가 우리 말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의견 혹은
나뭇가지라는 단어, 핫세 이핌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하다는 단어도 원어적으로 보면 절뚝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두 개의 나뭇가지 위에서 고개하듯이 위태롭게 서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것도 한 가지는 성한 가지가 아닙니다. 곧 부러질 가지예요. 그것에다 이스라엘의 다리는 어떻습니까? 절뚝거리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리를 가지고 거기 위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이죠. 분명 이 성하지 못한 가지는 곧 부러지고 말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위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바알에게 발을 딛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그 바알에게 발을 딛고 있습니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보기에 이 바알은 세상의 풍요를 자신에게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재물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을 주는 것 같아요. 명예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고,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멸하시기로 하고 천사를 통해서 이 가정, 롯의 가정을 갖다 피신시키실 때 롯은 신속하게 그곳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말씀해 보면 롯이 지체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머뭇거리고 하고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들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천사 끌고 나온 거죠. 그 죽음의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미련을 두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곳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신호등에 보면 초록불과 빨간불이 있죠. 그 사이에 어떤 불이 있어요? 노란불 혹은 주홍불이 있죠. 이 불이 켜지면 상황을 보고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요. 먼저 멈추는 것이 우선이 될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속히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정지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불을 보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다가 그 불 가운데 중간에 놓여지면 사고당하기 십상해요. 고든 리빙스턴이라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주로 이 사랑에 대한 책을 썼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을 붙여놨는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서두르다가 잃어버린,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서 세상의 이득을 쫓다가 잃어버리고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제 하나님은 소위 가멜산 전투, 그 전투를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 되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엘리야는 말하죠. 송아지 하나를 잡아라. 그리고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리고 나서 각각 자기 신에게 기도해라. 기도한 다음에 불로써 응답한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로 엘리야, 하나님께서 대결하고 있는 구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러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러자 옆에 있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 큰 소리로 얘기해라. 니들의 신이 자고 있나 보다. 낮잠 자나 보다. 빨리 큰 소리로 해.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에 칼과 채찍을 대고 창을 대서 몸을 상해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그러나 저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성경은 이들이 이 그 제단 앞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이름을 부르며 뛰노는 모습, 그 모습을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쌓은 제단 주위에 그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뛰놀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가 앞에선 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단어예요. 이 뛰놀다라는 단어도 머뭇머뭇거리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머뭇머뭇거리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절뚝거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은 그저 위태롭게 그들 앞에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절뚝거리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각 지파대로 돌을 가져다가 12돌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어찌 보면 다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남 탓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아니야 하면서 세상의 방법도 취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취하고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모든 모습들,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냥 절뚝거리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을래?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니? 이제는 다시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야 되지 않니? 그러니 이제 너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너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 그 회복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제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십자가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바로 무너진 제단의 회복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떠한 인위적인 그런 속임수로 그 제단에 불이 붙는다는 그 일체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제단에 통 4개를 가지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을 붓게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부어요. 그러면 총 몇 통의 물이 부어진 겁니까? 12통의 물이 그 제단에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12돌, 이 12통 모두 마찬가지로 12지파인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제단에 물이 부어졌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체 사람의 방법과 생각,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록하자,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태워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저의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길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의 제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던 그 믿음의 제단이, 무너졌던 우리 가정의 제단이 다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불붙듯이 부어지는,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 18장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 말씀 18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나를, 아니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잔혹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미 없는 그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내 안에서 홀로 달콤함을 느끼고 있던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남겨두었다간 언젠가 우리를 다시 현혹하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하게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평생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둘 사이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답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도 그들이 그렇게 행했더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조상이 했던 대로 둘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감사로 돌아가라. 하지만 우리 참 약합니다. 참 믿음에 있어서 끈기가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매번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매번 어디로 오냐?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와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로워지라는 것,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후에 부르게 될 540장 찬양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는 상황 탓합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합리화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이득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그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번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탓하며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